볼륨 조금만 올려볼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 많은 것들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이거는 전도자의 눈에서 찾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산상보훈에서부터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그 전도라는 관점에서 본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르셨다. 맞잖아요.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도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걸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세 종로가 되라는 겁니다. 세 종로. 세 종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의미가 뭐냐 이거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장 낮은 자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가는 겁니다. 낮은 자. 세상 교훈은 전부 다 최고가 되라고 하잖아요.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낮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반대편을 걸 봐야 돼요. 반대쪽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높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쪽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위, 아래, 옆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낮은 자를 봐야 돼요. 위에 것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보고 해야 돼요. 옆에도 보고 낮은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버려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반대입니다. 버려라 이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실제 필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만 보죠.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만면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진리를 찾느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앞에 진실하면요. 내가 나를 보면은 다 가리고 있거든요. 내가 나까지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버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버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누가 버릴 수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배설물을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최고의 지식이다.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돕고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돕고 서로 돕고 또 그냥 섬겨라.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237 나라를 살려야 돼. 이것은 같이 해드린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고 여기에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후대들을 찾아가지고 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해오신 분들은 좀 한 번씩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얘기들 안 하시니까 이거 포럼이 아니라 이거 일방이지. 주일날 설교 다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필요한 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믿는다며. 믿으면 근심하지 마. 천국까지 내가 다 예배해놨어. 난 기도할 수 있잖아.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시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질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어떤 사람?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때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께 열매를 구하러 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뭐 다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왜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입만 무서가지고 계절이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은 무화과나무 지금 뭐 잎만 있잖아요. 지금 열매가 지금 안 맺었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가가지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다락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날 보니까 이게 불이 차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정말 네가 산도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은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다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줬잖아요. 이거를 설명한 3절기라든가 모든 것 성막도 주고 다 줬잖아요. 성전 나중에 성전 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고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도는 때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고 때가 있어야지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한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한 건데 이게 바울이 이걸 인용해 가지고 씁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어디에?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택한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뭐냐?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바울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조금도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의 생명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그때 지난주에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 집사의 세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당신 이렇게 붙잡힐 것이다 이거예요. 가지 마라. 근데 예언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바울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놓쳤는데 바울은 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가는 겁니다. 붙잡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종교재판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3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자, 봅시다.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얼마나 한 것을, 죄송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거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유대인 정말로 올바로 여기에서 확실한 복음 증거를 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확실하게 복음 증거. 어제 이 붙잡혀가지고 증거합니다. 그 전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법정에서 이미 정복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요. 이미 정복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기에 뭐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뭐냐면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여기에 특히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요 앙숙입니다. 앙숙이. 그런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같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23장에 6절부터 보니까는 사두개인이 있는 걸 보고, 사두개인은 그래서 지금 둘이 앙숙이라는 걸 알고 여기다가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 그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서요? 18절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우리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다투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제 뭐 7이 있는데 뭐 첫째 부활도 이런 거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첫째 해가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같이 살아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7명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거든. 사두개인이.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부활도 거기는 천사도 그 뭐냐 남자 여자라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요, 전부 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지금 뭐냐면 이런 그 많은 그 분쟁도 일어나고 막 그냥 바울 때문에 막 찢어지 죽일 정도의 이런 그 위험이 오고 그때 이제는 1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대해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라 하시니라. 자,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큰 위험 속에서 계속 죽음의 위험을 당하니까 바울이 지금 상고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로마 가이사 앞에 상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게 마시지 않게 돼. 이게 결혼한 동맹자들이 40명이니까요. 13절 쭉 보면은요, 막 그 죽이기 위해서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음모도 막 꾸미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복해 갔다가 이제 바울을 붙잡아 지나갈 때에 죽이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지금요.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빼내와가지고 이런까지 모함을 합니다. 그러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2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상고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27장의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상고를 안 했더라면 무죄로 풀려나갈 뻔했습니다. 이미 아그리빠 왕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26장 32절에.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와 정복 그랬는데 이미 법정에서 이미 다 정복한 겁니다. 이미 법정에서 다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 유대인의 법 그랬는데요. 유대인의 법을 왜 얘기했냐? 유대인의 법으로다는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다는요 뭘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로마에 속국됐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할 권한이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법으로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이 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법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바울도 가이사법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여기를 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이게 법정에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로마에서 아니 거기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11절에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핍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핍박하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이 이미 이단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마게도니아의 핍박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는요, 마게도니아의 핍박을 했는데, 마게도니아는 어딜 이야기하는가?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중심 도시예요. 그러면 여기 중심 도시에서 어디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여기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마게도니아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뭔지 아시겠죠? 거기서 어떻게 핍박받았습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로 얻어맞고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7장에 보면 어디로 가죠? 야손의 집에 가지고 거기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예? 야손이 또 이렇게 피하게 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오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로마의 핍박까지 이제 이어지잖아요. 담대하라는 이야기는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더 큰 위험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그러한 핍박이 뭐가 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 핍박들이 바로 뭐냐면 증거의 기회가 된 겁니다. 아니, 모아놓지도 않은, 바울이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보세요. 23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오늘이죠, 공회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도 하니까 사람들 쫙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공회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에게 앞에서 증거합니다. 벨릭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의 총독이 벨릭스예요. 여기에 보면요, 2년 동안입니다. 2년간 그럽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부인이 유대인이거든요. 부인과 함께 듣습니다. 메시 불러서 듣기도 하고. 근데 벨릭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은근히 돈을 바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좀 돈을 내가 너 놔주면은 돈 받고 좀 놔주게 하려고. 근데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확실하게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죽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베스도 앞에서 증거하죠. 그리고 로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합니다. 이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벨릭스 같은 거는, 베스트 같은 거는 네가 학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그리파 왕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복음에 정말로 미친 사람이 되어봐라 이런 얘기. 이게 바울입니다. 뭘 알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그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재판의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 10가지 발판 중에 6번째, 일곱 번째입니까? 그때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6번째가 들 알고 있는데 아니요, 다섯 번째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뭐예요? 선교지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 대한 결론을. 어디 가서도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론에서 하나 빠졌네요. 결국은 바울은 무죄라고 아그리파 왕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네. 가이사 앞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